오늘 시편 14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은 시편 중 34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시간 말씀드렸듯 시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구절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가 탄식과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구약시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또 오늘 나의 삶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음에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제자들 향해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를 내가 보냄이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오늘도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한 주도 하루하루 살아감에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을지 가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시편 141편에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그 소망과 간구의 말씀이 등장하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편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윗이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시기와 상황을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나 압살롬이 대적이었다면 141편을 개인의 시로 본다면 그 대적을 향한 구원을 그 시의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에게 사울이나 압살롬이 대적이었고 이런 시기에 이런 시가 지어지지 않았나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있어서는요 다윗이 또한 대적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본문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간구가 얼마만큼 독선적인지 하나님 편에 얼마만큼 그게 악한지 아신다면 개인의 시로 또 나를 둘러싼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간구하는 시로 보기보다는 죄 가운데 놓여있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는 그 아픔에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보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눌 때 이 모든 것을 죄에 대한 것으로 확정짓고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이 1, 2절은요 동의대꾸법을 통한 간구가 등장하는데 1절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귀 기울이소서. 그래서 내가 주를 불렀으니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귀 기울이소서. 동일한 표현의 반복이죠. 2절 나의 기도가 향과 같이 또 나의 손이 들미 저녁 소재와 같이. 그래서 기도가 향과 같이 나의 손을 들미 저녁 소재와 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고 있죠. 동일한 표현의 반복을 통해 시편 기자는 간절함과 절박함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에서 제사로 표기되어 있는 이것은요 레위기 2장에 등장하는 소제라는 단어입니다. 소제는 헌물이나 조공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헌물을 해라 조공을 바쳐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을 제가 그 앞단만 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바칠 마음이 생기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소재를요 제한하십니다.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내게 나를 위해서 무언가 바치려는 마음이 들거든. 큰 것 아니, 많은 것 아니야. 그냥 그저 곡식가루 조금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애쓰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사정을 알아.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바치지 않아도 돼.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나오는 너희의 상황을 알고, 너희의 여건을 알고, 너희의 마음을 알고, 너희의 근심을 알고, 너희의 신임을 알아. 그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우리가 이 가운데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2절에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단어는요, 중재하다, 간구하다라는 의미로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소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아픔인가 근심과 문제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눈물의 호소와 신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시며 나의 입술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간과 모습이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늘 하나님께서는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요, 창조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과 그 교제의 장으로 창조하시고 부르셨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간구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진데, 오늘 말씀 안에서 어떤 기도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며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첫 번째 간구의 기도는요,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말에 있다라고 합니다. 말.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할 수 있는 반면에 찬양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선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이 선함이 아닌 악함으로 기울게 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죠.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제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 4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말 번역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원어적인 표현을 좀 직역하여서 이 부분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일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죄의 말에 마음이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이게 오늘의 첫 대목입니다. 자, 이것을 3절 말씀과 더불어서 보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을 때 죄의 말이 뱉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 죄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말의 결과 마음이 그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고 물들일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이것을 염두해야 된다라는 거죠. 4절의 다음 대목들을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와 함께 잘못된 행위를 실행하고, 이게 두 번째 대목입니다. 우상은 그 본질상 헛됨을 의미하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부수는 것, 깨뜨리는 것,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 헛된 행함.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죄 가운데 물든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헛된 의미 없는 행동들 열심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또 진미를 먹음에 실패함.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헛된 행위의 결과를 한 번 더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애씀의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진미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맛좋은 음식을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충만하고 선하고 좋은 결과물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헛된 다름질을 하였으니까 결과가 없다. 맛볼 수 있는 결과가 없다라는 거죠. 참고로 에덴에서 죄인이 된 그들은요, 하나님 안에 이런 선한 결과들을 향한 과정 자체를, 이 과정이 노동인데 그 노동 자체를 헛되고 무익한 것으로 하나님의 징벌이자 무겁고 괴로운 것으로 여김으로 표현되고 있죠.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이 된 그 마음에서, 하나님과 다른 마음에서, 다른 기준에서 이런 죄적 사고의 연장선에서 에덴에서는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 곳, 일하지 않은 곳이라는 망상이 사람들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일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일하여도 그 헛됨에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 무엇이에요? 내 입술이 파수꾼 세우지 않아 악한 말로 물들어져서 마음이 그렇게 기울여지면 행위까지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선함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재난 중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의역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직역하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공의가 나를 두드릴 때, 올바름이 기름 부어질 때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않게 항상 제약 중에 구하게 하소서 혹은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은혜와 공의가 나를 두드릴 때, 올바름이 기름 부어질 때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않게 항상 제약 중에서 구하게 하소서 혹은 기도하게 하소서. 자, 여기 두 번째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세 개가 열거되어 등장합니다. 체데크와 헤세드 그리고 야카흐인데, 체데크는 하나님의 공의를, 헤세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죠.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 야카흐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카흐. 이 단어는요, 올바르다, 바로잡다, 정당화하다, 교정하다, 책망하다라는 등의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이 단어를 통해서 떠오르는데,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야카으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마치 사람처럼 번역되고 있죠.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번역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를 치다, 이 단어는요, 아주 강한 의미의 어조의 단어인데, 치다, 두드리다 라는 의미지만 함축적으로는요,
때려 눕히다, 망치로 깨부수다, 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떻게 침노해 옴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기도가 제 가운데 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순종하며 따르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다음 6절과 7절은요. 영적 전쟁, 즉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6절,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던져졌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한다. 여기 바위 곁에 던져졌다. 역대하 25장 12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위 곁에서 던져지는 것, 낭떠러지에서 던져짐을 당하는 것, 일종의 형벌입니다. 형벌. 재판관이라는 단어는요, 장로나 방백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다스리는 지배계층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제적 상황 가운데 나로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은요, 언제나 세상의 중심이 나이며 내가 기준이고 내가 정이고 내가 판결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적 사고 가운데 무너지고 조롱거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음 7절, 흙을 갈아 부스러뜨림과 같이 우리 뼈가 수월 입구에서 흩어졌다. 여기 뼈가 의미하는 것은요, 단순한 물질적인 그 뼈가 아니라 본질, 실체,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월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어떤 미지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곳으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짐을 의미하죠. 그래서 6절과 7절은 한계 상황,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다음 구절에서 그러나 반전의 간구가 이어집니다. 8절인데요.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공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자, 원어에서 8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등장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빠져 있습니다. 8절에 키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이 키라는 단어는요 원인과 결과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영어의 so, 그러나 혹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영어의 but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본절에서는 후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혹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쳐 넘어져 있어도 한계 상황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어떻게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는 세 개의 단어가 연거푸 배열됨으로 시적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역하여 다시 읽어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 피합니다. 이 말은 주께 의지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빈곤한 사태 혹은 벌거벗겨진 상태로 두지 마소서라는 간구의 기도가 됩니다. 또 여기 영혼은요 보다 폭넓은 의미의 단어로 생명이나 영혼뿐만 아니라 실존과 자아, 삶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 또한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간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합니다 라는 간구의 기도가 됩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9절은 나를 울타리 쳐 지켜주소서라는 간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로 제 유혹에서 또 헛되이 행하게 하는 미끼, 우상숭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은 죄의 연합은 자기 그물 안에 떨어지게 하시고 이는 제가 스스로 무너지게 해달라는 간구이죠. 나는 면하게 하소서.
라고 이어지는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 또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사가 하나 빠졌는데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부사예요. 뭐뭐 하는 동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제가 스스로 무너지는 동안 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마지막 강구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 6월절을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이 벗어나다라는 단어죠. 넘어가다, 건너가다. 6월절이 뭐예요? 넘어가다, 건너가다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소서, 건너가게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라는 기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며 쉬이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모습, 나의 상황, 나의 여건과는 무관하게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신음조차도 듣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며 또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입술의 고백이 오늘 말씀처럼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진솔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눈 말씀 안에서 의지하고 이러한 기도와 같이 우리가 기도함에 하나님의 선용하시고 회복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또 우리의 한 주와 9월의 한 달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